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도 와 계시고요. 이제 2017년, 오늘이 딱 마지막이죠. 31일. 그래서, 좀 슬프지만 청년분은 좀 슬프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또 한 살을 더 먹어야 되고, 그런 시점에 놓여 있고. 근데, 다 잘 아시겠지만, 어, 2017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2018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많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자동차도 점검을 하는데 뭐 몇 킬로 타면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차센터에 정기 점검을 해야 되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은 뭐가 잘 안 되냐면 이게 갱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점검을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 또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또 새롭게 발판 딛고 일어설 부분들을 일어서고 할 수 있는 거죠. 점검하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뭐를 지금 실수하고 있는지. 이 점검의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단순히 그냥 2017년 마지막이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침이든 밤이든 길들 짧든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들 같이 오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좋은 일들 또 즐거웠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 또 힘들었던 일 조금 후회되고 조금 아쉬웠던 서운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특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받았던 상처들도 일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을 겁니다. 사회 속에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알고 그냥 놔두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게 내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내가 아주 중요한 때에 그것들이 올무가 돼서 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이 귀신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는 사자 보셨죠? 근데 그 마귀가 뭐를 공격하냐?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죠. 그게 바로 상처입니다. 내 가장 약한 부분, 잘 안 되어지는 부분, 어떻게 보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 내 상처를 통해서 우는 사자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거를 사단이 절대 그냥 놔두지 않고 늘 건드는 거죠. 이거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을 살면서 내게 들어온 상처들도 있겠지만 한 해 동안
또 오래전부터 나도 모르게 받아왔던 상처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성격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또 지나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평생의 내 인생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상처가 없다고 합니다. 예. 저는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아버지한테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심한 욕설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어떤 욕을 먹었는지 어떤 욕을 했는지 기억 못 할 수는 있지만 그때 아버지가 나를 구타를 해서 내가 어느 부위가 다치고 피 터졌는지 그거는 기억 못 할 수 있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 깊은 것은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때 느꼈던 두려움, 그때 뭔가 내가 당황했던, 또 내가 느꼈던 분노들, 무서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몰라요. 예. 근데 나도 모르게 뭔가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고, 예. 기억은 못하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뭔가 반항심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고치면 좋겠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서. 예. 기억 안 할 수도 있지만 없앨 수는 없어요.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예. 보통 상처라고 하면은 우리의 성격이라고 하면은 6살, 6살 때 다 만들어진다고 해요. 책을 보니까. 예. 보통 6살 전에 느꼈던 그것들이 다 내 성격이 되고, 근데 6살 전에 우리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못 할 뿐이지, 그게 다 우리 안에 감정 깊은 곳에, 마음, 심지어는 영혼 깊숙한 곳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지, 오늘 말씀, 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고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9장 12절에서 1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 그대로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굳이 다친 데가 없고 몸이 성한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한테는 의원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병원이 별로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 필요하죠? 마음이 상한 자, 뭔가 다친 사람,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13절에 내가 온 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 가진 그러한 죄인들, 뭔가 억눌린 그 마음 가지고 그 영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이사야 61장 구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 깊은 상처로 얼룩진 사람,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는 사람, 또 친구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대요. 그리고 13절이 아니라 3절에는 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화관은 쉽게 말해서 그냥 꽃으로 만들어진 면류관 같은 거죠. 예, 우리가 졸업식 때 받는 꽃 주듯이, 축하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 슬퍼하는 그 영혼에게 화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대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다가왔어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요.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시고 계신대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끼시고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받으시고 같이 아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밤에 몰래 흘리고 있는 그 눈물들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싸매주시고 도와주시고 낫게 하세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적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의 아픈 상처들, 또 우리들의 어두웠던 과거들, 그거 가지고 어디로 나가시면 되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오늘 그 찬양인도 하시면서 우리 정정미 청년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 기도하시면서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검을 하면서 보통 우리 점검하면은 우리 경험 가지고 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이걸 어떻게 고쳐볼까? 결국엔 또 우리 한계 안에서 또 아동바동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우리 계속 청년부 송통식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와서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거 하지 마세요. 보통 기도할 때 무거운 짐 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놔요. 하나님 저 짐 지고 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근데 갈 때는 가면 되는데 그 짐을 또 다시 들고 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의 여러 가지 무게의 짐들 그냥 내려놓고 가면 되는데 다시 또 그거를 들고 와서 또 집에서 그걸 풀어요. 또 그거 고민하고 또 내가 받았던 상처 그거 되새기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어요. 왜죠? 과거가 상처이기 때문에 누구나 과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불가능해요. 예.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그 시간에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과거로 갈 수도 없죠. 우리 그냥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래로 멀리 가볼 수도 없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죠? 시간 밖에 있는 절대자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예. 시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돼요.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고요. 또 과거와 미래를 한 손에 붙잡고 계시고요. 시작과 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알파 오메가 하잖아요. 알파 오메가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처음과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할 것 같으면 A부터 Z까지 Z라고 하면 좀 너무 오래된 말 같죠. 그거예요. 예. 처음과 끝을
한눈에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그 전에 그 창조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재림, 그 종말도 같이 보고 계세요. 다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의 과거,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속 깊은 상처도 그 절대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상처가 발판이 되고, 발판은 딛고 일어서는 게 발판이죠. 그러면 남을 도울 수가 있고, 우리 청년부가 2017년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 원단 메시지 우리 중요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발판 삼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돕고 교회를 살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시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이 시간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길든 짧든 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 바울이 그 로마를 향해서 배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뭐 했죠? 남들은 짐 버리고 배의 도구들도 다 버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풍랑이 오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 오늘 속에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이 가졌던 아침의 시간, 또 바울이 가졌던 밤의 시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이 시간 이후로 주실 말씀 속에서 상처를 은혜로 바꾸는 점검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또 내게 주신 그 현장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